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전 특강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들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할 줄을 예수께서 곧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존경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또 올해도 여전히 만날 수 있게 되어져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훌륭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어디 가든지 전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듣는 그런 기가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영지에 오면 우리 연충복 목사님께서 꼼짝도 달싹도 하지 마라, 끝까지 참여해라, 이래서 은혜의 도가니에 아주 강제로 몰아넣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영목회 골프를 거의 만 5년, 6년 만에 처음 나갔습니다. 스승님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건강할 때 운동하실 때 스프링 힐스, 고양시시는 잘 안 가셨어요. 왜냐면 제일 첫 털에 홀이 이렇게 물이 있어가지고 그 치시는 거를 되게 거부하셔서 스프링 힐스에 거의 2년 동안 제가 한 주에 한 번 내지는 2번을 이렇게 계속 모실 기회가 있어서 나이는 홀만 도시는데 같이 골프하면서 많은 것을 제가 배우고 들었습니다. 11월 달인데 흰눈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흰눈이 내리는데 티업을 하고 1홀, 2홀 마쳤는데 눈이 이제 세월째 치니까 이 공을 시타를 하시면 공이 굴러가는데 눈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가 뭔 짓 하는 거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 미쳤다 이러면서 더 치시겠어요? 그래 조금만 더 가자. 그래서 4홀 치고, 그리고 아주 콧물이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수건으로 이제 콧물을 닦아드리고 이러면서 이게 5번째 홀에 들어서니까 눈이 점점 더 많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만 치시죠. 그랬더니 아니다,
이걸만 한번 쳐보자. 또 치셨는데 또 눈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모를 막 흘리시면서 한 2번 치시더니 우리 목사님은 따박이라고 해서 60에서 70m 정확하게 나가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똑바로 6, 70m. 그러면서 2번 치시고 나서 야, 우리 이거 못할 짓이다. 가자. 그래서 돌아온 적이 있는데 어저께 그걸 느꼈어요. 왜 그랬냐면 어제 골프를 치는데 그 해븐이라고 하는 골프장이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스승 목사님 많이 생각났는데 캐디 언니가 목사님 어디서 많이 뵌 사람인데요. 그래서 지영기 원로 목사님 제가 카툰 물고 다니면서 이거 백 들고 다니라고 혼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몰라 그랬더니 어디서 근무했어요? 그랬더니 스프링 힐스에서 3년을 있었는데 목사님 본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 뭘 하시든 그랬더니 용돈 주면서 너 예수 믿니? 저 예수 잘 믿고 찬양대 리더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 너 시집 잘 가라. 그리고 용돈을 확 집어주시더래요. 그런데 아직도 시집 못 갔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지고 목사님이 제게 가르쳐준 말씀 같이 우리 동역자들도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바깥으로 교단적으로 교파적으로 부흥회 활동을 하고 많은 목회자들 또 민족복음운동본부에서 대표 회장을 하면서 연수원, 연구원에서 목사님들만 또 훈련하는 일 전국에 6군데가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면서 조 목사님이 뭐를 목사님한테 가르쳤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자기들도 목회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던져서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자이라고 하지만 저도 배우지를 제대로 못하는 건지 믿음이 잘 갖지를 못해서 성장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음성으로 제게 가르쳐준 말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해서 전했던 그러한 말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신 목사님께서 46년 목회하셨다고 그러셔서 저도 이렇게 일부러 앉아서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장로교에서 전도사 생활 10년을 하고 우리 원로 스승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토요일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설교 도둑질해 갔던 그 도둑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복음 소식 갖다가 요약을 해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 안 하고 장로교에서는 어저께 우리 신 목사님이 공감이 되는데 그 감리교에서도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장로교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답답하네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어디 무슨 얘기 하시는지 이런 장로교에 있다가 토요일마다 그때는 주일 못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2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2시 예배 드리고 순복음 가족신문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주일 설교 주중에 설교 있으면 뺏겨가지고 요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외치면
반응이 없어요. 근데 뺏겨서 하는 것은 성도들이 얼마나 아멘하고 좋아하는지 제가 그때 희망의 메시지라고 하는 우리 스승 목사님의 메시지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게 절대 긍정의 믿음이거든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결론적으로는 믿음 가지고 살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이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80년대 말 제가 86년에 접해서 저희 집사람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제 가게 되어졌죠. 저희 집사람이 처녀구역장이었어요. 사귀다 보니까 처녀구역장인 줄 알았고 자꾸만 만나자 그러는데 예배 끝나고 만나자 그러는데 예배 끝나는 시간이 여의도 초원아파트 포장마차 아니면 그 초원아파트 지하상가 들어가면 돈가스 하는데 들어가서 둘이서 돈가스 먹고 헤어지는 것이 저희들이 데이트였어요. 그래서 저는 또 사역이 있으니까 장로교로 또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장로교 전도사가 88년에 월남했습니다. 순복음으로 월남했어요. 왜냐하면 모이면 장로교에서는 싸우고 장로들이 목사 쫓아내려고 그러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도 우리 주영기 원로 목사님 스승 목사님의 그 카리스를 내가 좀 가지면 좋겠다. 이 장로들도 목사가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죽고 산다니까요. 그렇습니까 장로님들? 목사님의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으로 죽고 살아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왜 목회자를 흔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단에 있으면 평생 고생하겠다. 그래서 제가 순복음으로 월남한 겁니다. 잘했죠? 그래서 장로교 출신이라고 순복음에 넘어오니까 저보러 서자래요. 서자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순복음 신학 편입해가지고 저 다 순복음 신학도 했어요. 순복음에서 강의한다는 거 다 들었어요. 그리고 스승 목사님한테 선교사 파송을 정확하게 비서실에서 받고 안수받고 나갔어요. 근데 왜 적시하지 서자입니까? 그렇죠? 근데 자꾸만 서자라고 그래가지고 장로교 출신이라고. 근데 장로교에서는 저보러 오리지널 순복음이라고 그래요. 친구 목사들 교수들하고 총회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 목사님 장로교로 다시 넘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도 제가 절대로 안 간다.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순복음은 정말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을 우리 순복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다 맛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원로 목사님이랑 운동하면서 또 운동 끝나고 식사 대접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또 대답도 듣고 한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노? 목사들이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맞다. 나도 믿음이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니 그
그냥 선포해라.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어도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기적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자네 믿음 없을 때 믿음 없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목사도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고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역사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목회할 때 목사들이 믿음이 성도들보다 더 없다. 그렇지만 무조건 강단에서 하나님 대신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믿음으로 선포해라. 그러면 믿음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신념의 믿음은 우리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지식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면 그 말씀으로 오는 믿음은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도둑놈도 도둑질 하는데 안 걸리면 대박 난다. 그 믿음 가지고 도둑질 하는 거거든요. 예? 주변에 여러분들 혹시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사기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아주 허황된 꿈을 말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해도 답이 안 와. 뭐 몇천억씩 자기가 돈을 생긴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11조 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운지를 어떻게 알지? 이분이 이렇게 해서 접근해나? 그리고 기도해 보는데 감동이 안 와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답이 없어요. 한 달만 기다리라고 11조 내겠다고. 사실은 제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갖지 않아서 돈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심령의 폐부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그 폐부를 찌르고 뼛속을 찌르고, 그래서 죄를 찾아내고 불가능의 문제를 찾아내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이 말씀 가지고 한평생 전하면서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목사님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 던지는 것이, 어떻게 하면 순복음교회 같이 부흥이 되느냐. 조 목사님을 배우고 싶다. 우리 스승 목사님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질문을 던졌던 그러한 이유도 이러한 신념의 믿음 갖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라.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머리로 알지 말고 가슴으로 깨달아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들었으면 젖어들어서 그 젖어든 것이 행동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해라.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못해. 믿음이 없어. 그리 할지라도 너 함덕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믿어라. 아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 받기도 했지만 이제 타교단 가서 임상 목회를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강의를 합니다. 여기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주님이 찾으시는 보이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내 친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절대로 문제 갖고 있다고 해서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주님 앞에 찾아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신방 와달라고 그러면 왜 신방 와달라고 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럼 목사님 병 걸렸습니다. 아파서요. 좀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집구석에 처있지 말고 교회 나와라. 찾아 나오는 믿음으로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행동으로 보여라. 그 믿음을 보여라. 이거 서성 목사님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찾아 나와라. 그리고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이거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소재만 말씀드립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어라. 그러니까 우리 제자실 목사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 하셨는데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할렐루야.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 목회자들은 장애물이 왜 없겠어요? 편안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 앉혀놓으면 저 사람이 또 뿔 내고 시험 들고. 순복음에서 저는 강대상에서 헌금 얼마 했다고 안 읽어줬다고 시험 들었다고 안 나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근데 순복음에서 강대상에서 얼마나 했다고 공포합니까? 아니 지금 올려놔도 그냥 헌금 주머니에다 다 넣고 다 통으로 기도하지 누가 드러 나타내려고 자랑하려고. 그래서 저한테 공격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어렵게 헌금을 했는데 왜 강대상에서 말씀 안 하시냐고 그렇게 공격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평신도만도 못하네. 예?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으면 거기서 끝이지.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이만큼 헌금했습니다 강조를 꼭 해야만이 하나님 받으시냐고. 이미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 자기 의의를 드러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 나타내는 것은 신념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가지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붕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내리는 것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을 바라보고 절대 굴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 친구를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영재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영재가 우리 순복음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잘 되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짐을 나누고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연합된 모습으로 점점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을 해마다 달라지는 것을 보고 정말 더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제가 선물 못 준 건 회개합니다. 다음에는 영재의 추계 다음에 강사 안 실 것 같아. 다음에 이제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지면 미리 한 주 전에 나오니까 아주 거기다가 영재해 몇 년도 2026년이면 26년
예, 새겨다가 좋은 설문 드릴게요. 약속할게요. 이번에는 예, 화장품 좋은 영양크림 공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집사가 드릴게요 하고 외국 가버렸어요. 그래서 운전해주고 온다고 하는 전도사가 목사님 현지 조달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병원에 갑자기 입원했다고 못 갑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못 온 거예요. 약속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했으면 되는데 믿고 예, 다 부탁을 했다가 못했습니다. 꼭 지킬게요. 예. 더 많이 오세요. 한 300명까지 모였으면 좋겠어요. 혹시 모르죠? 대표 고모님이랑 김영준 우리 고모님께서 또 돈을 많이 내셔가지고 숙박비 무료 그렇게 하면 그치?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다 있어. 아도치면 돼요. 저기에 다 있어요. 여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큰 여기 호텔 많이 있어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저도 또 10분의 1이라도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르신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또 나서면 안 되니까 뒤에서. 그래서 이 친구를 사랑하는 믿음이 아주 극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남의 비난을 받아도 친구를 살려주고 싶다고 하는 믿음, 이것이 결국은 기적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우리 스승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도 했는데, 목사는 사람 살리는 사명이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다. 그래서 내가 지구촌을 그 수 없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목적이 뭐냐? 영혼 살리는 목적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 오셨다. 정말 주무시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안식년도 없이 이렇게 지내셨던 스승 목사님 바라보면 이 영혼을 살려내고 싶어 하는 이 주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그 믿음의 작용이 결국은 우리 스승 목사님이 세계적인 훌륭한 기독교사의 엄청난 역사를 만들었던 위대한 인물이 되셨던 것은 주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 사도들이 가졌던 그 마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 스승 목사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큰 세계를 다 영혼들을 품고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었었다라고 우리 스승 목사님 당신의 입술로 고백을 하신 겁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들 임상목회 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들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믿음으로 보여주십시오. 가끔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기도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네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듭니다. 그러면 나오세요. 나와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를 안 들리게 하는 병은 이 집사님에게 아니면 성도님에게서 나가라. 저주병만은 떠나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들리십니까? 들리시면 저를 따라서 하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안 고쳐질 때가 있잖아. 안 들린다고? 목사님 안 들립니다. 그러면
당황스러워야 안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죠? 그 당황스러워가지고 두 번 다시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스승 목사님 때 배운 거예요. 뭐냐면 계속 해라. 예? 될 때까지 해라. 그리고 안 되면 네가 아니야. 예? 주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때까지 너는 그냥 심부름만 해라. 그 목사님 강단에서 가끔 오늘 여러분 중에 누가 나왔습니다. 누가 나왔습니다. 그거 목사님 확신 가지고 선포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선포하는 거다. 그런데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배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세워서 기도해라. 그런데 고침을 받지 않았다. 창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그러면 창피하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나와라. 예? 그래서 고쳐주면 대박입니다. 이 고침을 받으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믿음을 갖게 돼요. 나도 병 걸리면 목사님한테 나가서 안수받아야지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못 고쳤다고? 절대로 우리 목회자들은 실망하지 마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예? 이렇게 세워놓고 예? 이 병이 안 고쳐졌어요. 그러면 자기가 못 고쳐진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창피할 이유가 없이 이 상대방에게 돌리면 돼요. 뭐냐면 기도 더 해. 들어가. 또 기도했는데 안 났어요. 믿음 좀 가져. 왜 믿지를 않아? 그러면 자기는 자유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 꼭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스승 목사님이 내가 믿음이 없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에 가서도 수없이 그런 일을 사역하고 국내에 돌아와서도 오산리 기도 원장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얼마든지 많이 하고, 지금도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우리 순복음 목사님들은 너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 잘하니까 뭐 말 안 해도 되는데, 이 장로교 목사님들이나 감리교 목사님들, 뭐 침례교 목사님들은 침침하고 감리교 목사님 깝깝하고 장로교 목사님 지루하고 뭐 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네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그렇게 기도민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그러면 해봤어야지. 신유기도도 안 해요. 주일날 정확하게 12시에 예배 딱 끝나는데 설교 끝나고 자기가 기도하고 헌금합시다. 끝. 그러니까 기도가 없어요. 또 우리 순복음만 안 그러잖아요. 적어도 주여 삼창합시다. 그 주여도 그냥 삼창하니까 죽여 그러는 것 같지. 기도원에 있으면은요, 기도굴에서 기도 소리 들리는 거 보면 죽여 그러는 소리가 막 들려요. 또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보면 죽을 형편에 처해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이루소서. 그래서 주여 삼창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주님. 근데 우리 순복음이, 제가 여러분들 충격을 받으라고 말씀드리는데, 순복음이 부흥이 안 돼요. 순복음이 기도를 안 해요. 순복음 장로교회가 됐어요. 옛날에는 장로교회가 순복음을 배우려고 막 모여들었는데, 지금은요
순복음이 장로교회로 가고 순복음이 성결교회 가고 순복음이 감리교회 간다니까요. 심각해요. 제가 통탄을 해요. 오사님 기도를 봐도 기도하는 기도원도 아니고 다 뺏긴 것 같고. 그래서 장로교 목사님들이 이렇게 순복음은 뜨겁지도 않아. 불도 없어. 이럴 때마다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전 순복음 좋아서 왔거든요. 장로교 합동 측에서 순복음 좋아서 넘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순복음이 장로교화 되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제가 50일 오순절 작정 기도회를 저녁 2시간 정해놓고 하니까요. 기도만 합니다. 설교도 안 했어요. 기도만 2시간. 5, 60명이 모여서 계속 하는데 뭐 응답을 받았냐 뭐 이것도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봄에 그렇게 하고 추석 때 뭐 세상 사람들은 추석 명절이라고 다 뭐 돌아다니는데 저희 교회는 다니엘 기도를 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기네들이 근데 너무 봄에 50일 작정 기도할 때 아무것도 메시지를 안 주니까 말씀을 붙드는 게 없으니까 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10분 메시지를 주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어진다. 했더니 간증거리가 아주 차고 넘쳐났어요. 그래서 어떤 제가 돈이 한 1,000만 원이 뭐 필요해가지고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누가 목사님 이거 목사님 필요한데 쓰세요. 그 봉투 하나 주는데 그 1,000만 원이 딱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주냐? 그랬더니 성령님이 갖다 주라고 감동을 주셨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너무 바빠가지고 사업이 주일날도 빠먹으려고 그래가지고 혼내줬는데 제가 주일 빠지거나 11조 띄어먹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했더니 또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 10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우리 교단에 뭐 중책을 맡았던 분도 있고 별의별이 다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오냐면 목사님은 너무 직설적 합법으로 설교를 한다 이거예요.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주일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고 그랬다고. 11조 때 먹으면 도둑놈이라고 그랬다고. 그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그랬지. 그럼 도둑님이라고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도 11조 드리시죠? 구약성경 보고 레위 제사장 반열에 있기 때문에 11조 안 드리고 11조 갖다 쓴다. 그런 사람도 있대요. 11조 드리세요. 아멘. 예. 성도들이요 엄청 일합니다. 엄청 고생합니다. 그 헌금 가지고 주의 종들을 쓰고 먹고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해야죠.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부흥한 것은 주님의 마음 가지고 성도들을 살려보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던 우리 스승 목사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보내주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이 일하게 하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까 앞에 강사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다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혼 구령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목회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가 여기 벌써 시간 다 보고 하고 있어요. 끝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이 우리 순복음 교육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저희들은 진짜 여기 홍콩에 가셨다가 군마에 가셨다가 선교사 하셨대. 우리 김영진 선교국장님 계셨을 때 목사님, 저희 사할린에 오셔가지고 고생 아주 억수로 하셨습니다. 갔다 오셔가지고 3주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랬죠. 그거 안 이어지실 거예요. 제가 들었으니까. 뭐냐면 겨울에 왜 촬영 나와가지고 그 눈 속에 촬영한다고 선교대회 때 틀어준다고 그거 했다가 몸살 걸리셨거든요. 영하 평균 45도 냉동고에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NG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사사살 NG 1시간 반 그 북쪽에 올라가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얼음 땅에 헤딩도 하고 맨 땅에 헤딩도 하고 여러분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교회 목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만 마치고 내려갈게요. 뭐냐면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한 목사 고생이 많다. 네 힘들 때 나를 찾아와라. 근데 제가 안 찾아갔어요.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현직에 있는 당회장님 모셔야 되지, 스승님 모셔야 되지, 가운데서 눈치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스승님한테 탁 달라붙어가지고 목사님 좀 저 도와주세요. 그랬으면 제가 20년 동안 저도요 20군데 뺑뺑이 돌았어요. 적게 돈 거 아니죠? 에? 문제 있는 데마다 가가지고 해결하면 왜 빼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좀 있으면 좋을 텐데 또 빼고 또 가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큰 기지역교회 간 거는 내가 이영원 목사님한테 당회장 대표총회장님한테 이제 그만 좀 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고향에서 머리를 묶겠습니다. 제 고향이 파주거든요. 그래서 건드리지 마세요. 인사 이제 건드리지 말고 내일 모레면 이제 저도 은퇴해서 할 일이 없는데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힘내시고 믿음으로 무조건 저지르세요. 아멘. 내가 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돈 없어도 하세요. 그러면 삼자가 와서 해결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부흥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부흥 안 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믿음이 없이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서 전도하면 우리 손문수 목사님 만나면 지상명령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영혼 구령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